예, 장만희 사관입니다. 개 중에 저분이 뭐 하시는 분인가 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제가 제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국에는 미국 전역에 110개의 알코올 마약 중독자를 재활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독 시설은 10,000명의 중독원 치료선 예? 안 들려요? 약 10,000명 정도의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고요. 해마다 3-4만 명의 사람들이 우리 시설을 거쳐갑니다. 그 중에서 서부 지역, 미국 서부 지역 13개 주에는 24군데의 알코올 마약 중독 재활센터가 있고요. 여러분 구세군에 옷이나 헌 옷이나 가구를 도네이션 해본 적 있으십니까? 안 해보신 분 계세요? 전부 좋으신 분들이네. 그 도네이션의 마지막 최종 책임자가 바로 접니다. 그 도네이션을 위해서 약 300대의 트럭과 120군데의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거기서 운영돼서 얻어지는 수익으로 약 2,500명의 알코올 마약 중독자의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관으로서의 제 위치는 여러분 잘 아시는 지방장관들 있죠. 각 지역별로 그 미국 서부 지역에는 10명의 지방장관, 그리고 1명의 사관학교 교장, 그리고 ARC 커맨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2명의 행정사관 중에 제가 1명입니다. 그리고 제가 현역 한국 사관 중에서는 미국 전체에서 제일 고참입니다. 비록 1년 차일지라도 엄청난 차이죠. 1년이면. 제가 사관생활할 때 다른 분들은 다 사관학교에 계셨으니까 제 위로 두 분이 계셨습니다. 지금 은퇴하신 박형락 사관님 동부인과 강정현 사관님 다 은퇴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세 번째로 미국 전체에서 세 번째로 사관이 됐던 사람인데 이제는 제가 제일 고참입니다. 나이가 많지는 않고요. 그냥 사관 생활로 제가 제일 오래됐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에서 찾아보려고 하고요.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철학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기독교인 생활을 하면서 과연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구세군인으로서의 자리는 어디에쯤 와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담임사관님에 대해서든가 지방 본영에 대해서든가 아니면 군국 사령관에 대해서 무슨 불만이라든가 컴플레인이 있으신 분은 오늘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 드리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결론을 내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제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자리는 됩니다. 해서 우리가 서로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아멘. 자, 여기는 전부 다 구세군에 한 번씩 도네이션을 해본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다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를 못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다 알고 계시죠? 그럼 선한 사마리안 이야기에 가장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누구입니까? 네? 강도 만난 사람. 예. 그 다음 사람은 몰라요? 자, 그러면 한번 되짚어 볼게요. 예수께서 어느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는 그 당시에 굉장히 인지도가 높았던 사람이에요. 조금 요즘 말로 하면은 순회 전도사쯤 됐을까요? 예수가 왔다고 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마을에서도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왔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소위 말하는 율법사라고 한국말로는 번역되어 있는데 영어에는 expert in the law, 그러니까 변호사입니다. lawyer, 변호사예요. 어떤 작은 마을의 변호사가 강의를 듣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아마
사자가 들어가는 그 직업을 가진 분들을 상당히 선호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변호사, 의사, 목사? 목사라니까 웃으시네. 비웃으시는 것 같은데 아닙니까? 아니에요. 사실로 목사라는 직업이 탑 10에 들어가는 직업입니다.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30세 정도의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때 그러한 결과가 나왔었어요. 어쨌거나 사회적인 지위를 가진 변호사가 예수에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teacher,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 영생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영생이 뭡니까? 영원히 사는 거. Live eternal life. 오래 사는 걸 이야기합니다. 죽은 후에도 계속 사는 걸 이야기하죠. 믿습니까? 영생을 믿으십니까? 예. 근데 어디에서 사는 것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천당에서 영원히 사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는 지옥에 가시는 분도 영원히 사십니다. 우리가 영원히 산다고 하면은 천당을 쉽게 생각하는데 지옥에서도 똑같이 영원히 사십니다.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할 때 영원히 사는 것이 그냥 끝없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영생이란 어떻게 해야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를 묻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모든 좋은 선생님들이 하시듯이 대학 강의실이나 요즘에 로우스쿨이나 학생이 무언가를 물어봤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학생 스스로 생각하고 대답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똑같은 방법으로 그러면 율법에 너는 expert in law인데 변호사니까 율법에 뭐라고 쓰여져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에 쓰여진 것을 네가 어떻게 인터프리트하냐 통역하느냐를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너의 이해는 무엇이냐. 그때 대답하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을 소위 우리가 말하는 크리스찬의 골든 룰,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내가 어디 가서 대접받기를 원하면은 상대방에게 내가 대접받기 원하는 만큼 하라는 것이 황금률입니다. 부인에게 사랑받기 원하십니까? 사랑받기 원하는 만큼 사랑해 주세요. 반드시 돌려받을 것입니다. 아멘. 남자분들 굉장히 찜찜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는데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부인들도 똑같거든요. 남편한테 똑같이 사랑해 주시면은 사랑받게 돼 있습니다. 그거 흔한 말 있잖아요.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 여자는 남자하기 나름. 이게 똑같습니다. 예수께서 그 대답을 듣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네 말이 맞다. 너도 똑같이 행하라. 우리가 이 굿 선한 사마리아인을 생각할 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자동적으로 생각하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priest, 요즘 말한 목사입니다. 그 다음에 Levite, 레위인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요즘 말하면 한 집사쯤 되는 사람이에요. 변호사, 목사, 집사, 다 사자를 가진 직업을 가진 아주 사회에 명망 있고 자리를 잘 잡은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형편없는 저질, 악한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변호사예요. 목사님이세요. 집사님이십니다. 사회적인 평판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지켜야 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 중에 하나, 로여가, 이 사람이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이러한 질문을 했던 게 아닙니다. 아주 정직하게 물어봤을 거예요. 과연 나에게 있어서 이웃이란 누구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아마 그 마음속에 유태인들, 그 당시 유태인들에게서 유태인들의 이웃이란 다른 유태인일 뿐입니다. 그 외에는 모두 이방인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로여한테 질문을 되돌리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또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그 길 위에 나타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를 드시는 것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그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제사장, 제사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은 구세군 사관님과 거의 같은 위치죠. 그 당시의 제사장은 소셜 세큐리티, 소셜 서비스, 메디케이드, 메디케어를 다 한 몸에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구세군이 많은 도네이션을 받아서 그것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역할을 구세군 영문 담임사관들과 교인들께서 하신다면, 이 당시의 프리스트들은, 제사장들은 교회에 들어온 제물들을 제사를 드리고 남은 것을 나눠주는 그런 의무를 갖고 있었습니다. 예배를 주관할 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사회사업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또한 제사장이 율법적인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몸을 또 정결하게 해야 되는 그 의무가 있었습니다. 레위기 22장에 보면은 제사장이 가져야 할 정결한 마음과 몸의 태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몸에 부스럼이 있어도 안 되고, 언클린한 사람들은 제사의 의식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죽은 사람의 몸을 건드리면은 몸의 정결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제사의식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길을 가다가 죽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벌거벗은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봤어요. 한 30m쯤 된다고 봅시다. 그러면 저 방 끝에쯤 되는 거리에서 봅니다. 옷이 벗겨져서 쓰러져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와 같은 유태인인지 아니면 이방인지를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저 사람이 살아있다면 도와줘야 되겠지만, 만약에 저 사람이 죽었다면, 그리고 내가 그 시체에 다가가서 발을 이용해서 건드려서 몸을 뒤집어 이 사람이 정말 살았나 죽었는가를 확인해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죽은 자로부터, 율법에 의하면 죽은 자로부터 30스텝 안에 들어가게 되면 내 몸이 unclean, 부정을 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제사장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의식을 관할할 수 있는 권한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제사장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아마 예배 의식을 인도하러 가고 있는 중인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무엇을 나눠주기 위해서 갔는지 모릅니다. 신방을 갔는지. 하지만 제사장이라고 하니까 예배를 인도하러 갔을 거리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서 헐벗은 사람이 누워있는 걸 봤어요. 판단을 해야 되겠죠. 저 사람을 도울 것이냐, 아니면 나를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사람을 위해서, 예식을 위해서 지나갈 것인가를 결정해야 됩니다. 이것은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만약에 현대의 세팅에 놓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께서
일요일 아침 예배를 드리러 가야 하는데 만약에 저 사람을 돕기 위해서 내가 가지 못하면, 내가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면 나의 설교를 들어오는 많은 사람들을 돌려보내야 될지도 모릅니다. 실망하게 될지 몰라요. 그날은 헌금이 아예 안 들어올지도 모릅니다. 그럼 그 헌금이 없으므로 또 다른 도움을 받을 사람들이 상처를 입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한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는 헐벗은 육신을 보고 지나갑니다. 그 결정은 굉장히 지혜로운 결정이었던 걸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 사람을 지나침으로 해서 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여기에 더 높은 스탠다드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다시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한 결정이, 이 제사장이 한 결정이 아주 상식적인 것이고 현명한 것일지라도 그거보다 더 좋은 결정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키십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compassion and love. 이 compassion이라는 말은 우리가 궁휼이라고 번역합니다. 이 궁휼이라는 말은 사랑을 뜻하는데요. 어떠한 사랑을 이야기하냐면 어머니가 자신의 뱃속에 있는 아이를 생각하는 사랑을 궁휼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그 쓰러진 자가 내 자식이었다면 어떠한 결정을 하셨겠습니까? 내 형제였다면 어떠한 결정을 하셨겠습니까? 아마 우리는 우리의 상식을 벗어난 결정을 하였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머니로서 자기 자식이 쓰러져 있는 것을 봤을 때, 내 아내가 쓰러져 있는 것을 봤을 때, 내 남편이 쓰러져 있는 것을 봤을 때 상식적인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비상식적이지만 사랑의, 열정의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절대로 이 프리스트, 이 제사장은 나쁘고 못되고 질이 나쁜 인간이 아닙니다. 그 시대에 존경받는 사회적 지위가 확고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그거보다 더 높은 상식 이상의 결정을 가질 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도 때때로 그러한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컨트랙을 결정하지 못하면, 이 딜을 성사시키지 못하면 내 공장이 문을 닫아야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잡을 잃게 되고 내가 월급을 주지 못하면 그에 딸린 식구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데 내가 지금 눈 딱 감고 사인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단 말입니다. 때때로 그것을 생각해서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어떤 사람이 상처를 입고 죽어갈지 할지라도 더 많은 사람을 생각해서 우리가 결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에서 공장에서 일하다가 백혈병을 얻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죠. 그리고 그 병마와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절대로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수많은 투자가들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주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이익을 먼저 대변해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의 생명쯤은 고개를 돌려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바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높은 스탠다드를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것이 더 훌륭한 결과를 만들 수 있을지 몰라도 크리스찬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을 어떠한 물체나 대상이나 또는 작물로 취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제사장의 딜레마는 우리 모두의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저쪽에서 상처받는 사람이 생기고, 저쪽에서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이쪽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모든 것을 좋은 게 좋은 것으로, 상식적인 것에서 끝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이번엔 또 두 번째 사람이 나타납니다. 제사장이 지나간 후에 따라온 사람이 누굽니까? 레위인, 리바이. 리바이라고 하면 우리가 청바지를 쉽게 생각하게 되는데요, 소위 말하는 쌍마 청바지, 그죠? 굉장히 유명했지 않습니까? 제가 한국에 살 때만 해도 그 청바지 하나 입으려면요 보통 일이 아니었죠. 리바이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즘 말로 하면 집사님, 남친교회 회장님, 뭐 이 정도의 역할을 교회에서 했을 걸로 봅니다. 때문에 똑같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남쪽으로 내려가는 길은 거의 하나밖에 없었어요. 50년 전 한국에 국도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옛날에 작은 마을에서 마을로 통하는 길은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때문에 누구나 다 같은 길을 걸어가야 해요. 리바이가 지나가다 보니까 사람이 쓰러져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을 건드리기 전에 또 생각을 해야겠죠. 분명히 20-30분 전에 제사장이 이 길을 건너갔을 거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저 사람을 두고 지나갔다면은 나는 그냥 집사, 하사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인데, 목사님이 결정을 하고 지나간 일이라면 내가 참견할 이유가 있겠는가 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목사님이, 종교님이 결정해 놓은 상황을 어떻게 바꾸시겠어요? 소위 우리가 영어로 말하는 He's the boss, boss is the boss, He made the decision, I just work for him. 굉장히 상식적인 결정입니다. 내가 왜 보스하고 싸워서 분란을 일으키겠습니까? 이미 만들어진 결정인데. 상당히 상식적인 행동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니면 목사님 잘못됐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시겠어요? 어떤 사람이 나 위에 권한을 가진 사람이 결정을 만들어 버리면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그 결정에 순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보스의 의견을 존중하자 해서 고개를 돌립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있죠. I'm not in charge. 나는 결정권자가 아닙니다. 만약에 말이에요, 어떤 공장에서, 어떤 사무실에서, 어떤 조직체에서 아주 나쁜, 아주 악마적인 행위가 일어나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는 소셜 세큐리티 디파트먼트에서 어떤 간부 하나가 그 돈을 다 횡령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압니다. 그렇지만 그 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하는 일이고 나는 권한이 없으니까 가만히 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내가 입을 열어서 내부 고발자의 역할을 했을 경우에 내 직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직장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경우에 우리가 어떤 부정적인 일을 봤을 때 내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취하게 됩니까? 상식적인 행동을 강요받게 되죠. It's not my department. I'm not in charge. 내가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을 알지만 내가 결정 권한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세월호, 한국에 벌써 한 달 전부터 큰 일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선원들이 만든 그 결정은 전 세계의 선원들을 아주 부끄러움을 만들었고요. 이 사람들이 한 행동은 전 세계 모든 선원들의 자긍심과 자존심을 짓밟은 행동이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두고 자기들이 먼저 배에서 내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시키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Abandon ship. 배를 탈출하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탈출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식당에서 일하는 다친, 부상당한 동료를 그대로 두고 성한 사람들만 탈출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전 국민을 분노로 휩싸이게 한 겁니다. 하지만 이 탈출한 선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누군가의 아들이에요. 누군가의 아빠예요. 그 사람들도 집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이 사회 행위로, 경제 행위로 부양돼야 되는 가족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 입장에 있었다면, 내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면 내 목숨을 제껴두고 부상당한 동료를 위해서 몸을 돌렸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세 명의 의사자라고 하죠. 그 당시에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어려움에 빠진 동료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피할 수 있었지만 다시 배로 돌아가서 죽은 사람을 의로운 죽음을 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추모를 합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의 상식 위에 더 높은 고결하고 고상한 뜻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삶을 살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여기 잘 아시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미 유태인들에게는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저속한 사람이고 비열한 사람이고 천한 사람이고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죽은 시체를 만지거나 말거나 아무 의미가 없는 행위입니다. 유태인들에게는. 이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헐벗은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은 무엇을 보겠습니까? 또 다른 사마리아인을 봤겠죠. 아무도 돌보지 않고 누구나 천시하는. 그래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감싸고 그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다시 우리 변호사에게,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너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이 율법사, 이 로여의 인터프리테이션은 아마도 대단히 못마땅하지만 할 수 없이 사마리아인입니다라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그래도 제사장과 레위인의 행위는 정당한 것이었습니다라고 말할지 몰라요. 바로 그것이 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의 윤리적인 기준과 도덕적인 기준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의 compassion, 우리의 긍휼, 열정이 어떠한 규칙보다 앞서고, 우리의 사랑이 어떠한 법보다 앞서고, 우리의 정직성이 우리의 직책, 어떤 권위에 앞서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를 닮아가는 생활을, 삶을 사는 것이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주 상식적인 교회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교회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구세군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려면 말이에요, 어려워요. 뭐 직책도 이름, 부르는 이름도 다 다르죠. 군복 입으라 그러죠. 뭐 겨울엔 추운데 가서 종치라 그러죠. 예? 뭐 밤중에 나가서 배식차 타고 나가서 배식하라고 하죠. 봉사하라고 그러죠. 섬김으로 참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 섬기라고 하죠. 요구 조건이 참 많습니다. 장희동 부장님께서 한국 사령관이셨을 때 그 대통령 조찬 연례 신년 예배에 초대를 받으셔서 조찬 기도회에 가신 적이 있으시답니다. 그때 노태우 대통령을 만났는데 그때 하시는 말씀이, 우리나라에는 왜 구세군이 이렇게, 구세군 사람들이 많지 않은지 모르겠다고, 좀 더 많은 구세군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셨을 때 이렇게 대답하셨답니다. 우리 구세군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 중에서도 정예화한 군대입니다. 이것이 스페셜 포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인원을 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멘? 아멘이 그냥 겨우 그냥 안 하면 안 되니까 아멘 하시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이요, 구세군의 쟁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우리 식구들끼리니까 하는 얘기죠. 제가 다 압니다. 우리가 잘 되자고 자책하는 거죠. 우리가 구세군을 욕하기 위해서 구세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식구니까 터놓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구세군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아십니까? 남자분들, 여자분들 아세요? 어떤 여자입니까? 버림받은 여자? 예? 아니에요. 사랑받지 못한 여자가 아닙니다. 잊혀진 여자. 잊혀진 여자가 가장 불행한 여자랍니다. 무슨 뜻이에요? 무관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관심.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적은 무관심입니다.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동에 대한 무관심, 내 이웃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무관심, 남편에 대한 무관심, 자식에 대한 무관심, 교회에 대한 무관심, 또는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 사랑은 칸출액이 아닙니다. 칸출액이 뭐예요? 계약서는 네가 나에게 이렇게 해주면 나도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는 것이 계약서입니다. 그것이 칸출액이에요. Fit for tat 칸출액이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사랑은 무엇을 주기 때문에 내가 돌려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받기 때문에 돌려주는 것이 아니고, 그저 내가 있는 것을 주는 겁니다. 왜? 나한테 있으니까. 내가 너에게 관심이 있으니까, 내가 너를 아끼니까, 내가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 너에게 관심을 주는 겁니다.
저는 구세군 집안에서 태어나서 구세군에서 자랐어요. 제가 오늘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나의 어떤 지식이나 학식이나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은 다 구세군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구세군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노력하고 삽니다. 내 자녀를 양육하면도 구세군의 미래를 위한 투자인 것이고요. 내가 내 미래를 계획하는 것도 구세군을 위한 계획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세군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선택하신 걸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현명하고 올바른 상식을 뛰어넘는 선택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군복이 거의 다니지 않죠. 그렇죠? 어제 사관님 말씀하실 때 호텔에 가면 벨보이, 공항에 가면 포터, 기차에 타면 영무원. 참 다양한 방법으로 이 옷이 이해가 된다고 하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우리의 사회를 위해 서브할 수 있는, 그들을 위해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유니폼입니다. 내가 무엇하는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믿는 사람인지를 정정당당하게 나타내는 것이 이 유니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유니폼 입는 것을 겁내하지 않습니다. 이 유니폼을 입고 들어가기 겁나는 데가 있어요? 가지 마셔야 됩니다. 이거 유니폼 입고 가기엔 좀 찜찜한데 하는 장소가 있으시면은 그런 장소는 가지 마세요. 유니폼을 입었던 안 입었던 똑같은 가치 기준으로 삶을 사시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기독교인의 삶일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니폼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전혀 센스에 맞지가 않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그리고 많은 스탠다드들이 일반 교회하고 다른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다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말이죠, 구세군의 군령 군율이 있습니다. 그 사관을 위한 군령 군율이 있고요, 사관이 지켜야 될 법이 있고, 예식적인 거, 의전적인 거, 그 다음에 일반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규범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세군의 병사로서 지켜야 할 규범이 있고요, 또한 구세군을 운영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5인치 바인더로 3권짜리예요. 한 CD에 다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방대한 양의 규범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관의 주머니에서 10불짜리 한 장을 쓰는 것까지도 규제합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규제합니다. 관리합니다. 왜?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의 청지기적인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스스로가 지켜야 될, 나와 교인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켜야 될 규범을 스탠다드화 시켜놓은 것입니다. 그 규제가 물론 많이 방해가 됩니다. 우리에게 좀 더 자유를 주십시오. 어떠한 자유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10가지의 룰을 주셨어요. 10가지. 그 10가지의 룰이 현재까지 모든 법과 규범의 기준입니다. 근데 그 10가지를 지키지 않으니까, 그 10가지를 지키지 않기 위해서 자꾸 창조적이 되니까 그것을 또 규제하기 위해서 더 많은 법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룰을 해제한다고 해서, 가볍게 한다고 해서 우리의 사업이 더 발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더 규제할 때, 디스플린 할 때, 우리가 스스로 더 훈련시킬 때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나의 힘, 나의 지식, 나의 능력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저 나는 쓰임받는 도구일 뿐입니다. 놀랍게도 제가 행정사관이 된 이후에, 여러분 우리 첫 오픈하는 날 첫 예배에 우리 서궁국의 구세군을 운영하는 강요들이 다 모였었습니다. 그분들이 그 자리에서 구세군, 이 거대한 조직을 운영하시는데 어떠한 마음 상태를 갖고 하루하루의 일과에 임하시는가를 아시면 놀라실 거예요. 얼마나 겸손하신지,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지, 남의 말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는지,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서기를 얼마나 원하는지, 영적으로 얼마나 갈급한지, 자신의 부족함을 언제든지 부끄러움 없이 인정하는지, 바로 그것이 우리 구세군을 이끌어가는 힘이 되는 겁니다. 그 겸손함 속에서, 자기 절제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의 성결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더 발전하기 위한 건강한 비판과 자기 성찰, 그리고 계획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자기의 일신의 편안함과 비판을 위한 비판은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관님들 자주 바뀌시죠? 제가 지금 올해로 사관 생활제가 21년째입니다. 저는 2년 동안 담임사관 생활을 했고요. 첫 임기가 세크라멘토 영문의 부담임사관, 미국 영문에서 6개월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한인 영문에서 1년 6개월, 그 이외에 ARC에서 1년 훈련생 과정을 거쳐서 12년을 원장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14년 동안 8번 이사했어요. 그 이후로 7년 동안 제가 한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7년 동안 한 집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이 엄청난 프리빌리지, 특권이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21년 동안 9번 이사했어요. 9번. 근데 왜 자꾸 움직입니까? 상대적인 겁니다. 잘 하시는 분은 부어요. 대표적인 분이 우리 센트럴 테리토리 장효현 사관. 언제 봐도 자랑스럽고, 언제 봐도 한국인의 자긍심을 깊게 느끼게 하시는 그런 사관님이십니다. 그리고 센트럴 테리토리 미국 전 군국이 아끼는 사관님이세요. 잘하시니까. 하지만 사관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같이 제가 어제 교회 소개하면서 샌프란시스코 한인영문 사진이 나오면서 역대 사관님도 사진이 나오는데 제하고 제 집사람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웬 애가 거기 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갑자기 상학영문 그 군부들한테 미안해지는 거예요. 제가 오늘까지도 상학영문은 물론 제 홈코지만은 그래도 상학영문을 잊지 못하는 이유가 한 분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김윤규 장교님.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루테넌 부위가 6개월 만에 담임사관으로 갔어요. 이 담임사관이 누구냐면요, 한국에서는 같이 안현영문을 섬기던 교우의 아들입니다.
뭐 나이도 자기 막내딸하고 비슷할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분이요, 이 성격이 불같으신 분이거든요. 정말 화끈하신 분입니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이런 분이었는데, 이분이 이 담임사관을 어떻게 다루셨는가 하면,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냥 사랑과 정으로 다듬으셨어요. 그저 뭐라 그러면 예, 뭐라고 하면 그 다음날 아침에 와서 청소를 하시고, 화장실 청소부터 정원 손질까지 매일 아침 기도하시고 청소하시고, 담임사관이 뭐라고 하면 아무런 말씀 없이 예. 그렇게 보면요, 저는 교인에 의해서 키워졌습니다. 구세군은 선교 운동체입니다. 구세군은 사관의 교단이 아닙니다. 교인의 교회예요. 교회 성장은 교인들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이야기할 때 양은 양이 낳는 거지 목자가 낳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내가 목회자로서, 교회의 리더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양들이 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거예요. 물이 떨어지면 물을 기다려 주고, 풀이 떨어지면 풀을 잘라다 주는 것이 목자로서의 역할입니다. 그들이 더러울 때 닦아주고, 머리가 길면 깎아주는 것이, 돌보아 주는 것이 역할입니다. 제가 속해 있는 ARC 커맨드에는 65명의 사관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들에게 해주는 것은 그들을 사랑해주고 그들이 성장할 수 있게 뒷받침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성장해야 내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성장해야 그들 또한 성장할 수 있어요. 영어에 이런 말이 있죠. If you don't look good, I won't look good. 네? 남편이 멋있어 보이지 않으면요, 부인이 멋있어 보이지 않아요. 부인이 아름다워 보여야 남편도 폼나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부인을 잘 가꾸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사람 화장품은 꼭 제가 사줍니다. 이것은 부인에 대한 투자가 아니고 저 자신에 대한 투자입니다. 네? 저 부인도요, 제 유니폼만큼은 꼭 드라이 클리너에 가서 다림질을 해와요. 자기 옷은 자기가 집에서 혼자 빨아 입습니다. 남편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것이죠. 서로 가꿔야 됩니다. 사관님들이 많이 바뀌는 것이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교회에서 다른 경험을 또 가지고 오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나눠질 때 우리가 서로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것만을 본다면 모든 것이 부정적일 수밖에 없고요, 오히려 그걸 발전적으로 생각한다면, 새 사관님이 또 어떤 새로운 성장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실까, 우리가 기대감에 부풀 수 있습니다. 구세군의 행정은 모든 것을 키우고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지 부시고 징벌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절대로 어떤 사관님이 한 군데에서 일을 못했다, 아이고 너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어디 저 아프리카에 가봐라, 이렇게 징벌적으로 인사이동을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 사람이 더 성장할 수 있는,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임지를 찾아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배에 탄 공동체입니다. 구세군은 목회자 혼자만이 이끌어 나가는 그러한 체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교회의 주인이고 교회의 멤버고, 우리 모두가 같은 의무와 권리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다만 목회자의 입장은 구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우리 목회자님은 이런 것이 약하다 하면 키워주세요. 키워주세요. 그것이 여러분이 성장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옳다고 생각하시면 따라가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성장하는 길이에요. 사업을 하다 보면은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을 하여하는 겁니다.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에요. 사업하는 사람 중에 가장 많이 만드는 미스테이크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을 고용하느냐 하면요, 자기가 부리기 쉬운 사람을 고용합니다. 즉 만만한 사람을 써요. 실력 있는 사람을 써야 되는데 만만한 사람을 써요. 그러면 그 업체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구할 때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을 구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나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구세군도 목회자가 있으면 오래 계셔야 되고 그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부목회자도 또 모셔서 훈련을 시키셔야 한다고 하는데, 특히 그 부목회자는요, 그 부목회자를 선정할 때는 지금 현재 목회자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렇게 쉽게 결정될 수 있고 쉽게 생각해서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부목회자의 선정이 어려운 것입니다. 더 잘난 사람을 구해놔야 되지 그 교회의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는 지금 현재보다 더 나아지기 원하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현재에 만족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상식으로는 모든 것이 용납될지 모르지만 우리 구세군의 스탠다드는 그것을 떠넘어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통해서 전달하시는 말씀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스탠다드가 어떠한 것인지 아시겠죠? 앞으로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설교를 들으실지 몰라요. 아니면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이 복음서를 다시 읽고 또 읽는 기회가 올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이 귀절을 당할 때 또 다른 각도에서 이 성경을 보시고 다른 귀를 열으시고 성경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혹시 담임사관님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신 분 지금 말씀해 보시죠. 없으시죠? 원래 우리 구세군에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저는 커맨더가 된 지 7년이 됐는데요, 한 번도 ARC 커맨드에 대해서 컴플레인은 사관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단 한 번도 우리 사령관님한테 이 일을 잘한다 못한다 소리를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열심히 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열심히 달리는 말에게는 절대로 채찍질을 하는 법이 아닙니다. 같이 동참해야 됩니다. 같이 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소중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복음의 말씀을 생각하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새로이 각오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새로운 날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히 쫓아 발전하는 날들이 되게 하시고 좀 더 강력한 영적인 힘과 절제로 무장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선한 구세군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아멘.